보기를 원하는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다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 사람을 판단하고 가치를 매기는 그런 기준들이 존재합니다. 사람을 판단하고 가치를 매기는 일은 사실 바람직한 일은 아니죠. 어떤 사람의 가치를 그 옆에 사람이 매겨준다는 건 사실 좀 말에 어폐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내 자신도 내 자신의 가치가 도대체 뭘까? 그것을 이렇게 모르는 때가 많아요. 그런데 세상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끊임없이 평가하고 판단하고 가치가 있는 사람이다, 가치가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판단을 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을 판단하는 기준들은 여러분 떠올리시면 금방 몇 가지 떠오르시는 게 있죠. 가장 크게 본다면 어느 나라에서 태어났느냐도 그 사람들의 가치를 결정하는 기준처럼 되어버렸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선진국, 개발도상국, 후진국 이런 기준이 뭐예요? 그 개인의 문제예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내가 태어났잖아요. 어딘가에 태어났는데 그냥 그 환경이 나의 가치를 그냥 결정해 버리는 그런 단어들이죠. 집안이 어떤 집안에서 태어났느냐가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흔히 하는 질문 가운데 제일 많이 들어본 게 너네 아버지 뭐 하시냐? 이 질문을 많이 들어봤잖아요. 이게 뭐가 알고 싶다는 거예요? 너의 배경을 알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아버지가 진짜 어디서 어떻게 하루 일과를 보내시는 그게 궁금하다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의 가치를 뭘로 결정하겠다는 거예요? 그 부모의 상태로 결정하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의 능력이 또 얼마나 많고 적음, 수입에 많고 적음, 살고 있는 집에 크고 작음, 이런 것들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가치를 매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기준은요, 제가 성경을 읽다 보니까 오늘날에 그냥 갑자기 생겨난 그런 기준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2026년을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2026년에 갑자기 한 20년 전쯤에 아니면 좀 더 길게 잡아서 한 3, 40년 전쯤에 그런 기준들이 새롭게 생긴 것이 아니라 바울이 오늘 로마서를 써 내려가고 있는 그 로마 제국 시대에도 역시 사람을 판단하는 그들만의 기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지만 한 가지만 소개해드리면 그 사람들은 사람을 평가할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평가하냐면 로마 시민인가 아닌가. 그렇죠? 근데 그래 놓고 보니까 로마 시민 아닌 사람들은 다 차별을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차별을 받는 사람들 중에서도 또 그들만의 방식으로 또 나누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요? 유대인인가? 유대인이 아닌가? 또 이걸로 나누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웃기잖아요. 나는 차별을 그렇게 받아서 차별이 싫고 공정하게 대해줘, 평등하게 대해줘 이러고 있는데 또 그 그룹 안에서 로마 시민 아닌 사람들끼리도 그 안에서 또 나뉘는 거예요. 너 유대인이야? 아니야? 넌 그럼 이방인이네. 이방인들 중에서도요, 또 나누려면 또 나눌 수 있겠죠? 또 어떻게 나눌까요? 너 남자야, 여자야? 이렇게 해가지고. 누구에게 또 권리가 있어요? 남자. 지금은 아니지만, 그 당시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당시. 그러니까 또 나이가 많아? 적어. 이런 걸 가지고 계속 사람들을 평가하고 차별하고 내가 조금 더 우위에 있으려고 하는 그런 세상에서
로마 제국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바울도 그 세상에서 무시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어떻게? 제일 먼저는 뭘 주장해야 되겠어요? 나는 유대인이고 유대인 남자고 교육을 잘 받았고 거기다가 유대인이기만 할 뿐만 아니라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중에서 로마 시민권을 받은 로마 제국에게 큰 도움을 끼친 집안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막 자랑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로마 한복판에서 바울이 뭘 선언하냐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선언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 얘기는 뭐냐면 하고 많은 기준들 중에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줄 만한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지금 뭘 가지고 서 있어요? 복음을 가지고 서 있는데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로마 세계 안에서는 어떤 사람을 다른 사람의 앞에 당당하게 세울 수 있는 조건 중에 들어가 있지 않은 거란 말이에요. 그 당시 로마의 종교는 뭐였습니까? 로마의 종교는 뭐였어요? 우리 뭐 그리스, 로마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예요? 그리스, 로마 신화죠, 신화. 그래서 뭐 신들의 이름이 쫙 나오잖아요. 뭐 제우스부터 해가지고 무슨 포세이돈으로 해가지고 뭐 나오잖아요. 그게 다 로마의 신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또 그런 여러 신들을 섬기다가 이제는 누가 또 신이 되는 거예요? 죽은 황제들이 신이 되다가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살아있는 황제들까지도 신들의 이름에 자기의 이름을 올려놓고 사람들로부터 섬김을 받고 섬김을 강요하는 그런 세상 속에서 바울이 뭘 들고 나왔어요? 십자가에 죽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뿐인 구원자시다라고 복음을 들고 나왔는데 아, 너 참 대단하다. 이렇게 그 사람을 평가해 주겠느냐고요. 그러니까 바울이 사실 정상적인 사람 같으면 부끄러워서 나에게 그것밖에 없으면 부끄러워서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로마라고 하는 그 문화와 종교와 그 제국의 질서 안에서 나는 로마의 방식을 따르지 않겠다라고 지금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말한 이 이야기가 2026년 이 미국 땅 캘리포니아 밸리에서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향해서 선언하는 선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세상의 질서를 따르지 않겠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 판단의 기준대로 내가 세상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 일들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겠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나의 기준은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복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자랑할 건 뭐를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처형당한 예수의 구원을 전하는 건 로마 시대의 눈으로 보기에도 그렇지만 요즘 세상의 눈으로 봐도 이게 미련하고 부끄러운 일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14절에 나오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자기를 뭐라고 생각하고 있냐면 빚을 진 사람이다. 빚을 지고 계신 분 혹시 있으신가요? 아니면 예전에 그냥 빚을 져봤던 경험이 있으신 분? 없으세요? 저밖에 없으세요? 이 빚을 졌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면 헬라인을 만났든 야만인을 만났든 지혜 있는 자를 만났든 어리석은 자를 만났든 우리가 처음 만나는 사람이잖아요. 바울이 처음 만난 사람일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런데 보통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이 누군가를 처음 만났는데 내가 저 사람한테 무슨 빚이 있을 리가 있어요? 어려워요? 빚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말로만 빚진 자, 우리가 빚을 졌다 그러는데 그 개념을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누군가를 처음 만났는데 내가 그 사람한테 빚이 있다고 생각해요? 없다고 생각해요? 보통은 다 없다고 생각하죠. 내가 뭐 빚질 일이 뭐 있어. 그리고 한국 분들이 특히 그런 말씀 잘 하시잖아요. 빚지고는 아이고, 다 살아계신 거 보니까 빚들이 없으셔. 빚지고는 못 산다 그러잖아요. 이게 미국 말에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한국 분들은 대개 다 그 기준을 갖고 계세요. 그런데 빚을 진다는 게요, 꼭 그 사람에게 돈을 빌려서 빚을 지는 경우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친구가 나한테 돈을 맡기면서요, 이걸 저 사람에게 좀 갖다 줘라고 나에게 돈을 맡기는 경우에 내가 누구에게 빚을 지고 있는 거예요?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돈을 준 친구한테 빚을 지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지금 돈을 줘야 될 그 사람에게 빚을 지고 있는 거예요? 네? 받을 그 사람. 그죠? 왜냐하면 그 돈은 누구에게 가야 될 돈이에요. 그 사람에게 가야 될 돈이에요. 내가 잠깐은 가지고 있을 수 있지만 결국 이건 내 돈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걸 가지고 있는 한은 나는 그 돈을 받게 되어 있는, 친구가 주기를 원하는 그 사람에게 나는 빚을 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빚진 자인 거예요. 처음 만나서부터 이제부터 빚을 만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만나기 전부터 가지고 있다가 그 사람을 찾는 과정인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이제 언제 빚이 다 갚아져요? 언제? 갖다 줘야. 갖다 줘야 갚아줘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받아서 참 좋다. 와, 너무 좋다. 이게 누구한테 갖다 줘야 될 건지는 다 잊어버리고 그냥 내가 우선 받으니까 그냥 그 은혜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물론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죠. 근데 하나님은 복음을 여러분만 누리라고 주신 그 복음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에게 주신 그 복음은 누군가에게 전해져야 될 복음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자기가 모든 사람에게 빚을 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빚을 안 갚으면 내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바울은 한국 분도 아닌데 빚 지고는 못 사는 거예요. 여러분, 빚을 다 갚으셨나요? 갚고 계신가요? 아니면 빚이라고 전혀 생각 안 하시나요? 그럼 오늘부터 다시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남은 빚이 있다면 그 빚을 갚아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믿는 동시에 우리는 아직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빚을 진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세요. 세상의 빛이다. 근데 여기서 그냥 빠져도 되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세상에라는 말이에요. 세상에. 너희는 세상의 빛, 여기서 세상에를 빼도 세상에 빼니까 말이 안 돼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냥 너희는 빛이다. 이렇게 해도 우리가 무슨 얘기인지 다 알아들어요. 하나님이 빛이시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너희는 빛이야 라고 해도 그 말이 그렇게 은혜가 되고 다 이해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세상에라는 말을 빼도 아무렇지도 않은데 이건 빼면 안 되는 말이라는 거예요. 빛이기는 한데 그냥 빛 자체로 반짝반짝하니까 빛나고 좋아. 혼자서 잘 버티고 있으니까 좋아. 거기서 끝나는 빛이 아니고 무슨 빛이다?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빛. 세상은 뭔데요? 내가 아직 안 만나본 사람, 내가 아직 복음을 전해주지 못한 그 사람, 그 사람이 세상이잖아요. 세상의 빛이라는 뜻이니까 세상을 향해서 가야 되는 빛인 거지, 그냥 빛으로 스스로 존재하는 그 빛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위한 빛이고, 세상에 쏟아져야 되는 빛이고, 세상으로 다가서야 되는 그런 빛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죠. 복음은 세상을 향해야 되고 세상에게 전해져야 하니까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이 전해야 될 복음의 알맹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알맹이가. 그냥 복음이라는 이 단어를 전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복음의 알맹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뭘 전하실래요, 여러분? 이제 내가 빚쟁이라는 건 알았는데, 빚쟁인가? 이 단어가 헷갈리네요. 빚쟁이는 빚을 준 사람이 빚쟁이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내가 빚쟁이가 아니고 빚을 진 사람. 그건 알았는데, 그럼 이제 빚을 갚으러 나가야 되잖아요. 나가서 이제 누구든 만났을 거 아니에요. 누구든. 그죠? 누구를 만날지는 모르겠지만. 그럼 만나서 이제 뭔가를 전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받은 복음. 그럼 여러분이 받은 복음은 뭐예요? 예? 오늘 본문 안에서 찾아보세요. 오늘 16절과 17절만 읽었으니까 오늘 복음 안에서 찾으면 내가 받은 능력은 뭐냐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믿으면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근데 그 문장이 중요한 게 뭐냐면 바울이 살아가고 있는 시대, 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사람을 판단하고 가치를 매기는 그 평가 기준이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고 그냥 모든 믿는 사람에게, 그러니까 믿는다라는 조건 외에는 그 사람이 여자건 남자건 어리건 나이가 많건 이방인이건 유대인이건 헬라인이건 로마 제국 시민이건 아무 상관없고 믿는 사람에게 구원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만날지 모르겠지만 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게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아요? 이 알맹이는 차별 안 하는데 우리가 그 사람을 차별해서 하면 되겠어요? 이 알맹이, 우리가 전할 알맹이가 차별 없는 알맹이잖아요. 모든 믿는 사람에게 구원을 주신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전하시는 거예요. 네가 네 삶을 어떻게 가고 이런 얘기는 여러분이 간섭하지 마세요. 그거는 복음을 믿으면 성령 하나님이 그분의 삶을 끌고 가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삶을 가이드하려고 하지 마시라고요.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제일 급한 일은 뭐예요? 우리 살림 사시는 분들 제일 급한 게 뭐예요? 집에 빚이 없어야 되잖아. 그죠? 잘 사는 것 같은데 뒤로 막 빚만 늘어가고 그러면 잘 사는 거 아니잖아요. 빚을 없애야 되잖아요. 빚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다른 거 할 때가 아니에요. 뭐 할 때다? 빚 갚을 때다. 당분간은 다른 거 하지 마세요. 언제까지? 다 갚을 때까지. 아멘? 다 갚을 때까지 여러분 빚 갚는데 우리가 애써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거는 그 다음이에요. 다른 거. 우리끼리 좋고 우리가 반짝반짝 빛나고 이런 건 그 나중이라고요. 빚이 없어야 돼. 빚이. 바울이 17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우리가 빚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없을 때는 저도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니까 나의 믿음이 처음에는 믿음이 좀 그렇잖아요. 변변치 않잖아요. 시작할 때. 물론 시작할 때 막 엄청 뜨겁죠. 근데 뜨거운데 그 뜨거움으로 막 계속 똑같이 밀고 갈 수가 없잖아요.
이게 또 좀 식었다가 다시 또 불 지폈다가 식었다가 불 지폈다가 막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믿음이 뭔가 이렇게 좀 성장해 나가는 그런 모습, 내 안에서 믿음이 생겨서 그 믿음이 좀 자라고 커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믿음이 되고 뭐 이런 과정을 쉽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내가 빚을 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다시 읽게 되니까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냐면 처음 앞에 나오는 믿음에서 믿음으로 할 때 그 첫 번째 믿음은 나의 믿음인데 두 번째 믿음은 누구의 믿음이에요? 내가 빚을 지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이걸 읽으면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 할 때 그 첫 번째 믿음, 믿음에서 할 때 그 믿음은 나의 믿음 맞아요. 내가 일단 받아야지 뭘 줄 거 아니에요. 근데 두 번째 믿음은 그게 나의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누구의 믿음이에요? 내가 만난 세상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한 그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이 빛이, 이 믿음이 그냥 나의 믿음, 나의 빛에서 끝나버리고 꺼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람에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전달이. 그럼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어요? 내 믿음 내가 잘 지키고 싶은데 내가 이거 줘버리면 저 사람 갖고 나는 또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걸 예수님이 성경 여기저기서 계속 보여주시잖아요. 대표적으로 5천 명을 먹이신 사건, 뭐 7천 명을 먹이신 사건. 그게 다 뭐예요? 나눠주면 없어지죠. 줄 저 뒤에 가 있으면 나는 못 먹죠. 앞에서 다 먹고. 아니잖아요. 주님의 손에 들려 있으니까 예수 안에서 살아가니까 그 믿음을 아무리 갚고 아무리 나눠주고 다 주는 것 같은데 내 믿음은 여전히 남아 있잖아요. 우리가 그 은혜를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하는 일이 그 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냥 내 거 지키느라고 갖고 있어도 그거 하나예요. 그런데 누군가에게 하나를 줘도 나는 여전히 또 하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시면서 그 하나를 세상에 주고 오라는 거예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없습니다. 우리는 요것뿐입니다 하고 내 거 지키기에 바빴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먹을 것을 줄 수 있으니까 주라고 했겠죠. 예수님이 주라고 하면서 못할 거 뻔히 아시면서 그래 너희는 못하지 그 정도밖에 안 되지 그러려고 너희가 주라고 한 거예요? 줄 수 있으니까 그걸 믿고 주면 내가 주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주겠다. 그러니까 이 믿음에서 믿음으로라는 말을 우리는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성장에 가졌던 그 관심을 이제는 어디로 돌려야 되냐면 내가 빚이 있구나. 그럼 이 믿음이 믿음으로 다른 믿음으로 연결이 되지 않으면 나는 살아있지 않구나. 거기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17절의 마지막 믿음이 3번 나오잖아요. 그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거기 2번 나오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앞에 믿음은 설명드렸잖아요. 첫 번째, 두 번째. 첫 번째는 나의 믿음. 두 번째는 그의 믿음. 그럼 이제 세 번째가 남았잖아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 과정들을 통해서 누가 사냐면 그 믿음을 전해주고 있는 사람들 살고 믿음을 전달받는 사람도 산다는 거예요. 둘 다 사는 길이 거기 있다라는 거예요. 의인은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의인들이잖아요. 내가 뭐 의롭게 돼서 의인 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의롭게 하신 우리가 믿음을 전달하고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 구원받았을 때도 살았지만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그 믿음을 전달하는 것밖에 없어요. 지키려고 하지 마세요. 이번에 여러분 느끼셨잖아요. 월드컵 보시면서. 지키려고 하니까 지켜져요? 안 지켜지더라고요. 여러분, 지키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이거 하나라도 지켜야지. 달란트 하나 받았던 종의 심정이 그 심정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종은 어떻게 했나요? 이거 혹시라도 줄어들까봐 땅을 파고 거기다 묻어놨다가 주인 앞에서 그걸 딱 꺼내잖아요. 자기 이거 지켰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거 기뻐하셔요? 아우, 넌 진짜 충성스럽다. 너는 어떻게 이렇게 한결같니? 그렇게 얘기하시지 않잖아요. 5달란트 잃어버릴 거 걱정하지 않고 그냥 막 나가서 주인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3달란트 가지고 하는 거예요. 각자에게 주어진 대로 가서 하는 거예요. 알맹이를 들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알아서 그냥 5달란트를 또 5달란트. 그게요, 무슨 우리 투자 원리 같이 무슨 1억 투자하면 1억이 나오. 그 개념이 아니잖아요. 나는 다 준 것 같은데, 다 써버린 것 같은데, 누군가에게 또 똑같은 믿음이 생겨났다는 비유잖아요. 그래서 5달란트가 또 5달란트를 낳은 거잖아요. 똑같이 믿음이 복제된 거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복제가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난다니까요. 나만 5달란트의 그 은혜를 받고 그냥 거기서 끝나버리는 게 아니라 그 누군가가 그렇지 못할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여전히 그 사람 손에 5달란트를 들고 있다니까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일이 내 삶에서도 이루어질 줄 믿고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판단하는 기준 앞에서 혹시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는 않고 있습니까?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할 때 우리에게 이 부끄러움이 극복이 됩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를 살리셨어요. 이 세상이 따지는 조건들이 많아요. 어쩌면 나도 그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지금 막 노력하려고 하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때마다 누구에게나 똑같이 믿음으로 구원 주시는 신실한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일이 이제 하나가 있죠. 그 하나님 온전히 신뢰하는 일, 그리고 내게 주신 복음의 빚을 갚는 일. 이 2가지를 행하면서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을 들은 우리의 믿음이 또 누군가의 믿음으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것을 경험하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그 말씀을 경험하며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시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조건을 따지고 가치를 매기는 세상의 거대한 기준 앞에 서면 우리는 항상 부족한 것 같고 늘 뒤처져 있는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복음도 전하지 못하고 복음도 말하지 못하며 그저 부끄러워만 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이 시간 우리의 삶을 회개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조건 없는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가장 명예로운 옷을 우리에게 입혀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복음을 받았고 복음에 빚진 자들이 되었습니다. 주님이 내 손에 주신 이 구원이 나에게서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눈치와 또 부끄러움을
예수의 십자가로 극복하는 자녀들 되기 원합니다. 나의 믿음이 또 다른 누군가의 믿음으로 연결될 때 비로소 살아갈 수 있는 이 진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확인되게 하시고 날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신실한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께서 내 삶에 주신 그 복음을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믿음이 또 누군가의 믿음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그 말씀을 앞세워서 세상을 향하기로 다짐하는 부르신 교회와 교회에 속한 가정들과 가정의 모든 자녀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